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한 사람은 사망을 당할 것이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교회 설교하는 간증을 들었더니 그 아들이 그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마약을 잘 수사하는 형사가 있었는데 그 형사가 마약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마약을 한 번 했대요. 같은 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 한 번이 그 사람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많이 유명한 그게 우리나라의 그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한 번이지만 그 마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그 호기심으로 한 번 하면 그게 그냥 중독돼서 그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망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 거예요. 저희 친구 아버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교회도 나가고 교회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어떤 이제 돌아가시는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명절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을 택하면 사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믿으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길입니다. 다 사람들은 뭔가 그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걸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믿음의 결과는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음이 생기면 다 손해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 어른들이 은혜 받고 막 갑자기 은혜 받고 막 미쳐가지고 교회에 막 가서 살고 막 거기 막 하면은 교회 다니면 거기 가면 막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거기 가면 막 시간도 다 뺏기고 부인도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막 그렇게 헬레대로 해가지고 산다더라. 그래요. 그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그 이해를 잘 못하게 돼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그래서 자신도 이게 맞는 건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한 말을 드려놓고 이게 나도 한 말을 더 드려야 되나?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인지를 그게 안다니까요. 이게 다 뺏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시도 때도 없이 가죠. 막 기도 막 하지요. 전도 하지요. 집에 있으면 찬양하고 말씀 읽고 살지요. 저 옛날에 은혜 받고 텔레비 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우리 조카가 왔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다 방학 때 왔는데 그래갖고 그거 재미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시간을 썼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왜 말씀 읽어야 되는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뭐 시키면 제가 젊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차가 없으시니까 어디 서울 같은 데 가실 일 있으면 꼭 저를 찾았어요.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 목사님 모시고 막 서울을 갔다 오고 심부름 해드리고 한 번은 목사님이 무선 마이크를 어떤 목사님 주신다고 했나봐. 어디 한산에 있는 그 교회인데 저보고 거기를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막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6살 때 저 총각 때 목사님이 갑자기 말도 안 하시고 저한테 집사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집사직분인데 내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도 보이지도 못하는데 저에게 이런 집사직분을 주시면 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참 기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참 기쁘고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혼자 예수 믿냐? 너무 강하다는 거야. 너무 강하다는 거야. 우리 장로님도 그런 소리 좀 들으실 거야. 아마 부인한테도 들으실 거고 다 해가지고 막 교회가 다 퍼지고 교회에서 사냐 이런 소리 할 거야. 아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 오해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예?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라 도로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오늘 우리가 아둥바둥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겠다 하면 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사람이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입고 사는 거죠. 강덕훈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 부르시면 그냥 자다가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여러분 근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야 돼요. 그냥 저가 우리 성도님들도 젊지만 떳떳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떳떳하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하는 거죠.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근데 복 받을 자격이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에게 복을 임하는 건 아니래요. 성경에 또.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라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돈을 안 갖고서 제가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돈 10만 원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 10만 원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누구를 줘요,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주고 싶어야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야.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다 불쌍한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모르고 믿음 없이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지옥 영원한 형벌에 가니까 여러분 다 불쌍한 존재예요. 아멘. 에스더 큐리 아멘. 아멘. 다 불쌍. 하나님 안 믿고 믿음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 생명이 끝나면 내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걸 모르고 태평하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망강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망강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보옥이 나오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르시는가 봐요. 어렸을 때 봤는데 걔가 천민인데 나중에 양반 흉내를 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막 벼슬까지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망강이라고. 근데 그 망강이가 여러분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집이 하도 가난하니까 이 동생이 오늘 팔려가. 이제 내일이면은 어느 집대기로 팔아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 어린애를 보고 그날 저녁에 막 쌀밥에다가 그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버지 막 도와가지고 막 그걸 막 퍼먹어 막.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알죠. 조금 있으면 저거 우리 딸 어디 가요? 종으로 가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태평하게 사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마음을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복을 받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다 복 받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물고기도 복을 받고 짐승도 다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창대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다 개체수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 인간이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이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0.6인가 얼마래요, 인구가. 여러분, 가만 놔둬도 창대하고 번성하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 다 시집 가면은 4명 이상씩 다 아이 낳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아멘. 규리 아멘. 아멘 했으니 4명 이상 낳아요. 창대하고 여러분 번성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대하고 번성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일반 짐승과 다른 게, 인간은 또 그걸 다스리는 정복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뭐예요? 그 어디서 나와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동물이 아무리 힘이 세고 사자하고 붙으면 우리가 져요. 호랑이하고 붙으면 잡혀먹어요. 그런데 달리기하고 그들한테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상실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 받으려면 뭔가 여러분 조건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믿음으로 뭘 하고 구원받고, 아멘.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뛰어난 짐승도 산을 못 옮겨요. 병을 못 고쳐요, 여러분. 아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래의 복,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그대로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아멘. 관계도 지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마귀가 두려워서 그를 여러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된 믿음이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잘 살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결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가능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 자기 신념 속에다가 이거를 믿고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이란 말이에요. 너 잘 될 줄 믿어.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성립할 수 있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사람의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확신, 또 자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신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온 자신감은 신념일 뿐이라는 얘기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네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은 내 속에서 나오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충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예요. 평생 고기를 잡아서 어디가 물길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많이 잡은 경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물을 딱 던졌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베드로가 밤새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그 밤 동안에 고기를 잡으려고 몇 번을 던졌겠어요. 자기 확신으로 계속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요. 네. 그가 이제 그래서 실망해서 그물을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너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너 거기다 던지지 말고 조금 더 깊은 데다 한번 던져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밤새 그물을 던지긴 던졌어요.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내 신념으로. 아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해봤는데요. 내가 이 전문가예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내가 밤새대로 내려서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한 번 더 던져볼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신념과 확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여러분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자기 확신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물을 내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신념으로 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게 다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경험이 자기 신념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강직한 성격이 신념이 돼요. 살아온 어떤 방향이 자기의 경험이 돼요. 또 그게 신념이 돼요. 쌓아온 지식이 자기의 신념이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신념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이 신념이 돼요. 그래서요, 대개가 교회에서 4대째 교회 다니고 그 전통적으로 그냥 믿어온 사람이 성령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거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쪽부터 해온 이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속단하면 안 돼요. 이 방법이 옳다라고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때로는 내가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부르짖어야 영적인 감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식도 똑같아요. 뭐 360을 교회만 있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하고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신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 찾아와요, 자기를.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금을 던졌지?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방식을 바꿔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 확신과 신념에는 아무것도 없어, 결과물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말씀을 따랐더니 이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잘 버리지 않아요. 네. 저도 잘 버리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행동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방향을 잘 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의 고정된 관념이 안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날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속에 콘크리트처럼 이게 굳어져 있어서 왜 잘 바꾸려고는 안 하냐.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가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나게 될 때는 왜 시멘트가 오래되면 딱딱하게 붙잖아요. 그 가루 속에서 그게 오래되면. 그럼 그게 안 돼. 막 오한마로 그걸 때려야 깨부시는데 꼭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 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야, 응? 나와라. 물 위를 걸어가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속으로 걸어갈 수 없죠. 인간인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물 위를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주님이 명령해서 나를 물 위로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한테, 야, 절대 안 돼. 너는 거기 못 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라. 그렇게 말해요. 오라는 거예요. 너 한번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뭘 듣고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뭐 어디서 누가 걸었는데 나도 한번 걸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참 잘 되고 그런 게 보이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으니까 따라한다, 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게 믿어져서 내가 실행할 때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물에 빠져버려요. 걷지도 못하고 풍랑 빠져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말씀에 의한 믿음이 강하게 나에게 성립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다 의문이에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막 성령 받고 막 말씀이 나에게 막 들어올 때는요, 은혜 받고 성경만 계속 보게 되는데, 이게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다 뭐가 되냐면 의문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네?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하네? 이게 다 의문투성인 거예요. 의문투성이. 나에게 다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하나님 말씀을 이랬는데 나 자신도 생각,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나 스스로도 의문이에요. 나 스스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됐냐?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육체는 풀과 같대요. 우리가 육체를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삶을 볼 때 여러분 풀과 같아요.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좋은 걸 보고 세상에 좋은 걸 봐도 그거 없어질 풀의 영광 꽃인 거야. 이 꽃도 금방 없어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새삼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했지요. 원래 성경은 성경을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잖아요. 말씀을 의지해 보고 하는 말이라 이거요.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너 올 수 있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잖아요.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의지하는 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 해봤더니 풀에 꼭 가갖고 그 모든 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신념은 이적이 없어요. 네. 신념은 요행을 바라고 우연을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요.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요행, 우연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 표적을,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우연히 일어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를 베드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설명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오늘.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웃어야죠. 드려. 지금 목이 안 나와가지고 죽겠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예요? 우연과 요행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네.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계약의 근거로 가지고 이건 될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이건.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된다며요.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기다리라고요? 기다릴게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연히 뭔가 이거는 신념에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정확히 겨냥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도 없이 자기 신념에 따른 믿음만 계속 믿다가 나중에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에 그거 다 가짜야. 네가 쌓아올린 답은 그거 다 지푸라기에다 쌓아올리거라. 불을 지푸라기 붙였더니 다 와장창 무너졌어요. 모래 위에다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이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과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약속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돈 빌려주고 돈 많이 떼먹었다고 했잖아요. 몇 천만 원 빌려준 적도 있는데 못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네. 3천만 원 옛날에 빌려줬는데 안 받아 못 받았어. 안 주는데 어떡해요? 줄 줄 알았지. 안 줘. 네. 철석같이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벌써 약속으로 딱 가면은 뒤들어서는 마음이 달라지는 게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사람이 우리 약속은 못 믿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증하냐?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보증하신대요. 아멘. 보증인이 하나님이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흔들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요?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 멱살 잡고 큰일 나. 막 뗐어요. 하나님 기도해야지. 여러분 회사도요. 유명한 회사도 제품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습니까? 하자가 없죠. 하자를 내놔서 그 제품 썼는데 뭔가 이게 상했어.
우리나라 라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죠. 그래서 막 라면 선물 받은 애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외국 애들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런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로 수출돼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막 싸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령이 미국, 독일을 앞질렀어요. 그 탱크가. 여러분, 그런데 헬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 똑바로 살아야죠. 네. 그런데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게 상했어. 먹고 배탈이나 사람들이 다. 그러면 수천 배, 수만 배 다 그거를 변상해주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얼마나 여러분 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될까봐 얼마나 많이 이걸 합니까? 옛날에 대우건설이 대우에서 탱크주의라고 했죠. 탱크주의. 그게 뭐예요?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차를 만들어도 무작위로 세대를 딱 치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딱 나오면은 그거를 그대로 테스트하고 막 부시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탱크주의라고.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다 빠꾸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0살 때 전자회사를 잠깐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에다가 그 납품하는 전자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자재과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재과. 여러분 그때 자재과에 들어갔는데 끝발 좋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인데 내가 거기를 왜 나왔는지 몰라. 지금도 목사 되려고 나왔겠지. 친구들이 저거 노는 게 좋아서 그냥 그만뒀어. 근데 다 그러더라고. 너 왜 그만두냐고. 왜냐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세가 당당하냐면 우리 자재를 받으러 온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더 소기업, 몇백 명 됐으니까 중소기업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면은요 자재를 안 줘요. 제가 제일 이제 거기서 말단 컴퓨터를 제가 작업해서 탁탁 이제 내주는데 안 줘. 왜냐면 애집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재를 일찍 갖고 가서 공장에 갖다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 때까지 이걸 안 내주는 거야. 왜? 이거 달라는 거야, 이거. 돈 바치라는 거야, 돈. 그 돈 다 우리 사람들이 받아먹죠. 그러니까 그게 오더가 와요. 무슨 전자? 그 사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 점심 때쯤 줘서 보내라. 이게 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까지도 무슨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 언제 우리 회사 놀러 오세요. 그러면 가요. 가면은 대접 잘 받고 옵니다. 그랬죠. 근데 자재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Q식과라는 게 있어요. Q식과 제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삼성으로 우리도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초기상 막 밤까지 그게 만약에 이게 불량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삼성에서 그냥 이걸 그냥 빠꾸고요. 회사 문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C하는 애들은 항상 그 있잖아요. 마이크로 그 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오차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막 재면서 다니고 막 보고 막 항상 뛰어다니는 초기상이야.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과가. 뭐 잘못 생기는 것도 없이. 근데 우리는 막 놀면서 그냥 막 슬슬 무슨 사장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랬습니다. 제품을 할 때 내놓을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놨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다 완벽하게 내놨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이제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아멘. 여러분 아이 등에 업히면 어머니 등에 아이가 업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버스를 탑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엄마 내 것도 내. 엄마 내 것도 내. 밥값이라도 내. 엄마 그래요? 아이가? 아니요. 아이는 몰라. 엄마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그냥 뭐 공짜로 타든지 그냥 아이는 엄마 등에 그냥 있는 게 그냥. 왜? 엄마가 다 알아서 차비냐면 지도 그냥 업어가지고 그냥 통과해. 다 통과. 우리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요 사실 중에 많이 하나님께 혼납니다. 너 왜 믿지 않냐? 너 왜 완전히 맡기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나도 정말 등에 업힌 엄마 등에 업힌 아이처럼 하나님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너 왜 완벽한 이 말씀을 믿음을 갖지 못하냐? 그 하나님 등에 업혀서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면 통과야. 너 어디 아프냐? 믿음도 하나님 믿음 있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냐? 너 믿음 있냐? 여러분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에 있는데 못 고쳐. 돈 다 내밀었어. 이 고치느라고.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니까 네가 믿었어? 너 믿었냐? 믿음이 있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아멘? 소경 둘이가요 평생 눈을 떠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처럼 사람들이 야 이놈아 조용히 어디서 떠들어. 근데도 예수님 나 붙잡아서 나 예수님 못 만나면 나 큰일 나요. 너 믿음 있냐? 예수님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구원자이시면 예수님 믿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너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냥 통과해. 다 통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